교회마다 이렇게 주보를 보면 예물 드리는 란이 있고 그 란 속에 1,000번째 예물이 있어요. 1,000번째. 우리 교회도 1,000번째 예물이 있는데 이 1,000번째 예물을 왜 드릴까? 가슴에 정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비전, 나의 계획, 사업, 자녀, 건강, 하나님 이런 것들의 은혜를 내가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성물로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예물을 볼 때마다 그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또 얼마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러한 예물은 언제부터 드리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경 속에서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1,000번째 예물 솔로몬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단지 어떤 좀 차이가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요. 물론 솔로몬도 간절함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에게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저에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때로는 목적 헌금의 형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 나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저가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하고 좀 더 독특하고 다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보다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기는 사실 왕이 될 만한 제목이 되었지 못해요. 자기는 허점도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나이도 자기 이외에도 형들이 될 만한 왕이 되어질 만한 제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주신 은혜, 자기에게 너무나 귀한 분, 섬길 만한 정말 멘토가 되어지는 아버지 다윗 왕, 그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면 솔로몬의 마음속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통 제물은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한두 마리 정도로 일반적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그 양이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1,000번째. 그래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참 가장 중요한 신앙의 원초적인 문제가 무엇일까? 그것은 마지막 결과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을 바라보곤 그 마음속에 은혜가 넘쳐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다윗 같은 경우 마음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왕궁은 10년 넘게 그렇게 아름답게 지었으면서 하나님의 전이 텐트처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기에 성궤가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짓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축복해 줍니다. 다윗, 너희의 자손 대대로 왕권을 내가 허락해 주겠다. 성전을 질 마음만 보고도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했어요. 모세 같은 경우를 보면 그는 정말 애굽의 왕자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그 다음 왕에 올라설 수 있는 아주 중직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애굽의
바로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벗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 지도자의 길, 황금과 모든 명예를 다 버린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의 신중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왕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고난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그 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세를 통한 감동이 임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전무후무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눈여겨보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000번째 예물이 마치 소의 1000마리 하루에 드렸는지 그 수와 그 방법과 그 양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주석을 보거나 또 다른 주석을 보면은 서로 상반되어져 있는 경향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를 가르쳐준 교수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은 하루에 다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또 어떤 주석에 보면 날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유대인들은 보통 아침과 저녁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예물을 드려도 1년에 겨우 몇 마리예요? 1000마리가 되었지 못해.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예물을 드려도 3년이나 되어지는 그 기간들이 있었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 양이라든지 그 기간, 그것을 이루어 나가는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실까요? 저는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학생 때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것을 그렇게 구하실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11조 예물부터, 감사의 예물부터 각각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그 예물을 중심으로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꼭 예물이 그렇게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빈손으로 가면 안 됩니까? 영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적인 예물을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까? 그것 때문에 선배 목사님한테도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분에게 또 여쭤보고 그러다가 누가복음 12장 34절에 있는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마음이에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1000마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것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주 눈여겨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것을 언제 드리느냐? 제사 때에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떤 분들의 마음속에는 주여 짧게 말씀하게 하시고 제가 볼 일을 빨리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눈 지그시 감고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그 예배의 시작은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지고 아담과 하와 그의 자녀들부터 예물이 시작되어지고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중심을 본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자기가 길렀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주의 전에 나올 때도 함부로 옷을 입지 마십시오. 육신의 대통령, 눈에 보이는 대통령에게 나갈 때도 슬리퍼 끌고 반바지 입고 아무렇게나 자기가 입고 있는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니에요. 하물며 영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겉모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속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냐고 하면 하나님 앞에 드릴 산제사가 뭐냐고 하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양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에도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하나하나를 다 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나오는 자세, 그 예배의 중심, 얼마나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올해 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뭡니까?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립시다. 어떤 예배요? 산제사 드립시다. 어떤 산제사요? 하나님 앞에서 드릴 영적인 예배. 영적인 예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을 보면 항상 성전 중심이었습니다. 그 핵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는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말을 합니다. 예배 드려라. 그런데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나가지 말아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재앙이 임합니다. 바로가 마음을 바꿉니다. 그래, 나갈 수 있어. 나가. 하지만 멀리, 아주 멀리 나가면 안 돼. 우리의 그림자 안에 있는, 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려.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 멀리 가서 예배를 드려도 좋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갈 때에 너희들만 가지 자녀들을 데리고 가지 마. 또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 너희들 다 가라. 그런데 물질, 예물, 그건 남겨놓고 가라.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라. 마지막에 10번째 재앙이 다 임하고 난 다음에 다 마음을 고쳤어요. 나가서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모든 식구 한 사람 남김없이 다 예배를 드려라. 가지고 가는 물질까지 너희들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저만 왔습니다. 우리 식구 중에서 저만 왔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가긴 가지만 하나님 앞에 뭐 예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 그러나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는 드리되 빨리 와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간다고 할지라도 예물은 드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간다고 하더라도 자녀들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나까지 데리고 가지 마라. 지금 무슨 얘기냐고 하면 신앙생활할 때 미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빠지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예배를 받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그럴 때마다 꼭 기억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번 수요일 날 때도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국의 육상 선수요. 1924년에 파리 올림픽 할 때 육상 선수 중에서, 육상 선수들은 기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기록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람은 금메달을 따놓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에릭 리들, 그는 100m 선수인데 달리기를 할 때 스케줄을 보니까 그날이 주일날이에요. 에릭 리들이 신앙인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주일 성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날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마침 이날 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영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코치가 뛰라고 말을 합니다. 그 위에 있는 각 사람들이 뛰라고 막 말을 합니다. 나중에는 왕자까지 와가지고 뛰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영국의 각 신문에서 편협한 기회주의자, 옹졸한 신자, 그리고 정말 일정을 조종을 해서라도 뛰게 만들려고 했는데 부득불 일정이 조정되었지가 않았어요. 결국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금메달이 날아가 버린 것이죠. 영국이 금메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 매국노가 되어질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각오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신앙인은 제일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예배, 그 간절한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갈 때 믿음이 넘쳐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봉사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구제하게 되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릭 리들 그거 붙잡고 있었어. 이제는 몰매를 맞는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400m를 뛰게 되었는데 400m 주자가 병이 났어요. 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코치가 에릭 리들에게 뛰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100m 단거리 주자지 400m까지는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의 기록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400m를 47초 6에 뛰었습니다. 세계 신기록이 나온 거예요. 신문기자들이 막 달려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세계 신기록을 당신이 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100m는 제가 뛰었습니다.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뛰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나중에 선교사로서 마음을 정하고 중국에서 1945년도 2월 21일 날에 일본군에게 잡혀서 일본군의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의 전 일대기를 영화화시킨 그러한 작업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한 번 거듭났으면 예배에 당신의 전 인격을 걸고 예배에 당신의 목숨을 거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런 예배를 드려보지 않으시겠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줄 만한 그러한 예배 말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갈 때 증언무원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을 때 솔로몬이 그분에게 쉬지 않고 즉각적으로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본문을 9절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예. 우리는 얼른 생각하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개역 성경을 쓰는 거예요. 전에 있는 성경에는 지혜라고 나왔는데 이번 성경에 보니까 원어의 의미를 그냥 풀었어요. 레브쇼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듣는 마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주세요. 나의 의지, 나의 지식 가지고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듣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너 뭐 하려고? 목적이 있었어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문제는 바로 그가 한 이 한마디의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구비한 자를 하나님이 쓰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면 하나님 아멘입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핑계대지 말고 내가 이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사건을 보다가 느끼고 깨닫는 것이 딱 있으면 그것을 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꿀꺽 삼키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 말씀을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지, 나는 혹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혹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왜 널 그걸 구하니?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이 백성들을 재판할 때 억울한 백성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종에게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 마음을 종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여러분도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어떻게 터져 나올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 가운데 예배가 있습니다. 그 경외 가운데 순종이 있습니다. 그 경외 가운데 십자가를 지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의 장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원하는 각종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 가운데 지혜의 은사가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 지혜를 가지려고 하느냐? 왜 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일, 그 선악을 분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사단의 강교와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온전히 종이 알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재판이 이루어진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불신자들도 잘 아는 창녀가 서로들 자기의 아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그 재판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능력과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재판은 적어도 귀족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 신분 아주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 첫 번째로 재판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솔로몬을 가만히 보면요, 그렇지가 않아요. 창녀,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누구 하나 재판을 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는 알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을. 그 창기, 그들의 재판을 신중하게 결정을 내는 부분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엄마가 가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3장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장 28절에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 전에, 듣는 마음을 구하기 전에 그에게는 지혜가 없었나요? 그는 정말 하나도 지혜가 없었나요? 아니요. 그가 충분히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고 하면 솔로몬이 11절에 보면 부와 귀를 구하지 아니하고 부자가 되는 것,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런 것을 구하지 않은 것만 봐도 그는 벌써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듣는 마음을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내 지혜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에 하나님, 나에게 그 마음을 주옵소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 시대에 종을 통해서 하시겠다면 하나님이 이 종을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만이 저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달라는 솔로몬의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여기에 악센트를 붙입니다. 좀 더 강하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팍 그냥 세게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미 우리가 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더 눈여겨보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로 드리지도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미 받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용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용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솔로몬의 이러한 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한 듣는 마음,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이러한 그 듣는 마음은 솔로몬만 받았나요? 아니에요. 제가 출애굽기 31장 6절에 보니까 거기에 부사셀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것은 다 성막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구를 다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듣는 마음을 이미 주셨더라고요. 우리 안사랑의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받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까 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정말 이렇게 보면서 밤을 이렇게 새면서 했는데, 이 본문에 저희가 적용할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중에 이 은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사용되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해나가려고 그러면 자꾸 손해를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근데 꼭 하나님, 내가 갈 곳은 영국이나 미국이나 좀 지식이 있는 나라에 가고 싶은데 꼭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아주 탄자니아 같은 마을로 보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번째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0번째를 드리면서 나 자신의 영적인 부흥과 우리 교회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는 대로 새해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내가 1000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일 축제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찬양 예배라든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의 모든 모임에 여러분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5개의 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알고 외우도록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제일 귀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 찬양 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손으로 한 모든 것들이 부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부를 듯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